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5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죄사함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웬일인지 본인이 죄인이다, 죄가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대답은 안 하시지만, 그러나 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 동일하게 인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은 사실은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파생되는 부수적인 문제가 일어날 뿐이지, 그 중심에는 죄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들었는데요. 이 보이스피싱범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나 봐요. 너무 억울해서 어르신이 자살을 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막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안타까워요. 그러면 사기를 친 사람도 그 뉴스를 접했을 텐데 그런 것을 보고 후회하느냐, 내가 2번 다시 이 사기를 안 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느냐? 그렇지 않죠. 전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원하지도 않는 사람 막 마약 해가지고 막 취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막 불을 취하는 사람들, 막 강간범들, 참 이 세상에 많은 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인류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과연 이 죄가 언제부터 어떻게 생겼나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많이 접하는 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맹자의 주장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선하지만 나쁜 환경이나 그릇된 욕망 때문에 악하게 된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지만 이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죄를 배우게 되므로 악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문이 성선설입니다. 반대로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을 했는데요. 인간의 성품이 본래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성악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결과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대물림, 전가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물려받음으로 그 죄를 본성에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을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와 또 이 땅에 살면서 그 원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은 자범죄, 2가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른 말로, 그러면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애당초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걸까요? 후자잖아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인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른 의견이 없어요. 한 100에 1분, 100에 2분 정도는 가끔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다 맞습니다. 자, 문제는 누구나 자기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물어보면은요, 본인 스스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판사는 현행법의 기준에서 죄가 있다 없다를 판결 내리는 사람이지, 죄가 있는 사람을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죄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그 많은 성인 군자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있다면 이단들 뿐이고요. 서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들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도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라는 말은 자기의 허물이나 죄 따위를 스스로 고백한다라는 말인데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고백하면 이어서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성경은 죄사함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죄인임을 알고 있는데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을 힘입어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을 죄사함의 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고백하면 우리 죄가 100% 용서함 받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셔요? 아멘이셔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좀 찜찜하지 않으셔요? 늘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셔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령께서 긍정적으로 이끄시는 죄책감은 괜찮겠지만 늘 나를 못살게 굴고 내가 완벽하지 못함으로 늘 자책하게 만드는 죄책감이 있다면, 뭔가 회개를 하긴 했는데 뭔가 늘 찜찜하고 성령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100%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죄를 100% 용서함 받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로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죄사함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 기자가 받아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이 지은 죄는요, 피 흘림을 통하여 사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우리 사람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셨으므로 그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근거가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21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의 수치를 발견하게 되어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셔서 동물의 가죽, 옷을 입히게 되는데요, 그들의 죄, 지은 것을 사함, 받는 과정 가운데 동물의 가죽이 제공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을 대신하여 다른 동물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아담 이후로 그 많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이 속죄 제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사해졌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근거로 해서 이 보혈을 힘입어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사함의 근거는 누군가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줌으로, 피 흘림을 당해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이것이 근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되는데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되는데,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결국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않을 때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어떤 죄를 지었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다면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커서 용서함을 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70억 인구의 모든 죄를 똘똘똘똘 뭉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 피 한 방울로도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너무 커서 용서함을 받지 못할 죄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의 죄와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한 베드로의 죄 중에 누구의 죄가 더 중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죄는 누구의 죄가 더 중하다라는 것은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회개하면 용서함 받는다라는 건데요, 가룟 유다는 결국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매달려 죽으려고 자살하다가 떨어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베드로는 사실은 가룟 유다 못지않은 죄를 지었지만 그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로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간음과 살인교사죄를 지었고, 바울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둘 다 동일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주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확신이 없으면 이게 문제인데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제 이런 간증 해주셨는데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데, 아버님이 참 엄하셨던 분이셨대요. 그래서 작은 실수를 해도 아버님에게 야단을 받았대요. 그러다가 거의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나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죽었다, 우리 아빠한테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있는 방에 불려 들어가서 이제 죄를 고했는데, 신기하게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이게 너무 큰 사건이어서 그런지 아버지가 됐다, 나가라 이러더래요. 그 당연히 혼날 거라서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가 아버지에게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암만 생각을 해봐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방을 노크라고 들어가서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버지가 툭 괜찮다, 나가라, 아빠 바쁘니까 나가라 그랬대요.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또 고맙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한 번 더 괜찮다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짜증을 약간 부리시더래요. 근데 한 번 더 들어갔다가 맞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100%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회개를 해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거든요. 또 회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 이하에는 제가 14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체질, 우리의 죄성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실 뿐만 아니라 단숨에 우리 죄를 지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는 없습니다. 왠지 아셔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회개를 하든 하나님은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우리 죄가를 잊어버리시거든요.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지어서 또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우리에게만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반복해서 짓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즉시로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고 100% 용서해 주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값싼 은혜, 값싼 용서입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해 주시지만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이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피 흘려 주셨거든요.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이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꼭 기억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꼭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함으로 회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보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마음에 새기는 만큼 죄를 이길 힘이 위로부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받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값싸게 생각을 하면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죄 사함의 확신을 계속해서 소유하려면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6단계를 잘 기억을 하고 꾸준히 반복을 해야지만 죄 사함의 확신을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이것을 인정해야지만 죄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아주 쉽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죄를 짓는 순간 혹은 내가 죄를 지었다, 실수했다 깨닫는 순간 즉시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로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 죄를 잘 모아놨다가 예배 참석해서 한 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혹은 내 죄가 너무 중하니까 일반 예배는 안 되고 뭐 금요성령기도회나 혹은 무슨 집회 참석해서 내가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이고요. 회개는 디모데전후서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편으로 양심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때마다,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죄를 지적해 주실 때마다 즉시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게 해 주셨을 때에 즉시로 그 자리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확신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좋은 비결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순간 혹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즉시로 그 자리에서 자백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또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매일같이 상쾌한 이 죄가 우리 자신을 사로잡지 않고요, 즉시로 해결되면 영적인 자유함이 그때그때마다 임하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확신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유지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렇게 자백을 했다면 반드시 죄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죄를 회개했다면 반드시 그 죄에서 돌아서야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회개하고 내가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물질적인 잘못을 입힌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배상할 것은 배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면 안 되는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사람에게 잘못한 것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으니 사람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늘 나는 자유하다. 절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가서 잘못을 구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당연한 도리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비난을 받는 이유가 내가 회개했으니 난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또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또 적절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는 순간 죄에서 돌아서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또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면 또 그 부분도 잘 처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확신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비결,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면
사단이 마귀가 넉넉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데요, 사단이 하는 일이 참소하는 일이에요. 우리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정죄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서도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야, 네가 무슨 뭐 목사냐, 네가 무슨 교회 그런 직분이냐, 그런 죄 짓고, 야 네가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런 죄를 짓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자꾸 사단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제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그 죄를 용서함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자유함을 입는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과거에 작은 죄는 모르겠는데요, 큰 실수를 했어요. 잘못하면 안 되는 일을 내가 큰 실수를 했어요. 혹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서 뭐 성적인 추행을 당한다거나 혹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 잊으시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에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정죄해요. 그것을 우리를 뒤집어 씌워서 마치 숨도 못 쉬게 하는 영적인 공격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생각 사고 안에서 대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사단을 대적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이 영적인 공격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안타깝게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자의 확신에 대한 선고를 늘 암송하고 말씀으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법정인 의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할 때만 진정한 이 죄사함의 확신을 계속 소유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도 참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것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건전한 죄의식은 소유하되 병적인 죄의식에서는 벗어나라 라는 겁니다. 자, 4번에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아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병적인 죄의식이 생기게 되는데,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 이게 참 중요한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양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지적받거든요. 그러나 건전한 죄의식은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는 쪽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죄의식이라고 할지라도 사단의 공격, 참소를 받아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병적인 죄의식을 갖게 되고요, 병적인 죄의식을 갖게 되면 결코 그 죄, 그 실수의 속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늘 그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해요. 늘 그 생각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병적인 죄의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요, 평생 동안 이 병적인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면 과거에 다 가난했잖아요. 다 어려웠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들의 아버님, 어머님이,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제때 잘 먹이지 못하고 공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미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면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하시면 되는데, 그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셔요. 자녀들 볼 때마다 늘 미안하다는 거예요. 늘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니 괜찮다고,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근데 부모님은 그 죄의식에서 아직도 갇혀있는 경우를 가끔 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죄의식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야지만 죄사함의 확신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자, 제가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만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게 하려면 매일같이 우리 또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용서하기로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매일같이 새롭게 그렇게 할 때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의 이름을 인정하고요,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하되, 회개한 것 동시에 죄에서 돌아서되 하나님 앞에 내가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또 변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사단의 참소 공격 앞에 계속해서 사죄의 확신 선구를 가지고 말씀으로 대적해야 될 것이고, 건전한 죄의식은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되지만, 건전한 죄의식은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건전한 죄의식은 소유해야 되지만, 병적인 죄의식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요, 마지막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기로 끊임없이 선포하고, 나도 용서를 해줘야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므로, 내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한 것과 동의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와 같은 여섯 가지를 잘 기억하면 계속해서 죄사함의 확신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요.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여러분 하루 종일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온몸이 이제 땀으로 범벅이 돼서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면 상쾌하잖아요.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영적으로 내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게 되면은요, 이와 같은 상쾌한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확신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요,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